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간 족속이라. 말 못한 벙어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벙어리 되라고 말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한때 벙어리도 살도록 말 못하게 말 전하지 못한 거는 패간 족속. 말 전해도 안 듣는다. 패간 족속. 망할 놈들이 있는데 자꾸 언제 가느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언제 가느냐, 언제 회복되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말씀을 전해도 죄가 많아서 하나님 있는 놈이 있다 소리 하고 언제 가느냐 이런도 하는데 아니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있는 놈이 그러면 당신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고 죄 때문에 너희들이 왔다고 죄를 책망하면 안 되니까 자네 전하지 말았고 패간 놈들이가 입천장에 내 혀가 붙도록 해서 할 테니까 말 전하지 말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벙어리 되게 하시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저와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라. 듣는 자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의 족속입니다. 또 역시 반역의 족속인데 그래도 듣지 않아도 그래도 전할 땐 전해야 되지 않느냐. 듣지 않아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 그래도 그때는 또 전해야 되지 않느냐. 노아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8명만 노아 홍수 심판 8명 구원받았어요. 안 돼.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무리 전해도 듣잖아요. 예수님 전했는데 기껏해 12명이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듣질 않아요. 듣지 않아요. 하기야 광야 민족 대표 몇 명이에요? 12명. 파수꾼 정탐구를 보냈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모세 때 2명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지 않습니까? 안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않느냐. 안 들어도 대접 명령은 등불이요. 잠언 6장 23절에 내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회개 책망하면 회개하고 그러면 생명의 길로서 그래도 생명의 길로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전해라. 그러나 아무 때나 전하지 말라. 때를 구분해서 이 때가 있으니까 전할 때가 있고 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전하지 않을 때를 생각해서 전하지 말아라. 전할 때 전하라. 그가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어떨 때는 침묵하고 어떨 때는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만사에 때가 있는 거죠. 점원에 말씀 때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점원에 천하의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니 잠잠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무슨 때가 잠언 3장에 매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때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침묵해야 될 때를 주시고 잠잠할 때를 잠잠할 때 외칠 때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 받아서 이렇게 전할 때 침묵할 때를 알고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도 막 계속 끊임없이 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전하셨을까요? 예수님 30년 동안 배우시고 30년 동안 전하지 않았잖아요. 30년 동안 배우시고 침묵하시고요. 3년 동안 33년 동안 30년 침묵하시고 3년 동안 외치셨어요. 3년 동안도 다 외치셨을까요? 3년 동안도 때가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실까 말까 하는데 3년 동안도 수시 때때로 내 때가 아직 아니다고 하시면서 침묵하실 때가 있고 또 내 때 이거 때다 하면서 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요 침묵할 때가 있고 전할 때 가려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침묵을 하고 침묵 강할 때도 있죠. 침묵을 강요당할 때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김영삼 장로 대통령을 해도 말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민주화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의 어느 신문사하고 기자회견 중에 박정희 대통령 유신 이거 반대하는 그걸 압력 넣어야 된다 그런 말 했다가 국회 제명당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는데 제명당하니까 김영삼 당시에 야당 당선가 입이 막혔잖아요. 말 못해. 아무도 스피커가 있으니까 말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고 사는데 김영삼 대통령을 대신해서 부산 마선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부마 사태. 1979년 부마 사태. 김재규 정보부장이 당시에 부마 사태 둘러보러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비밀리에 갔더니만 이건 막 둘러엎고 야단났어요. 부산 마산이 막 어마어마한 난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삼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와서 박정희 비서장이 차질장이 보고했더니만 심각한 것을 말했더니만 아니 그걸 가지고 그리 놀래냐고 반대하는 걸 항상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크메르는 300만 명을 죽여도 괜찮은데 그래야 한 100만 명만 죽여면서 얼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차지철 이렇게 경호실장이 그렇게 말하면서 중앙정보부장이 무슨 힘이 약하느냐고 그렇게 배짱이 없느냐고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직접 진두해서 발포명령 죽이겠다고 그 말 듣고는 김재규 정보부장이 김재규하고 박정희는 한 마을이에요. 이웃 한 마을 구미선산 한 마을인데 저쪽 건너마을 나이 차는 10몇 살 차이지만 그냥 시가전에 예를 들어 서울 부마 사태 같은 경우 서울 시내에서 일어날 경우에 이건 어마어마한 내전인데 이때 몇십만 명, 한 100만 명 죽는다 생각할 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죽이고 내가 죽자. 그래서 끝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김재규에 대한 평가가 다시 지금 김재규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 안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제 재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재판이 다시 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더 회복되건 안 되건 간에 다시 김재규를 다시 평가하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11.6 김재규의 그런 일 때문에 세상이 다 바꿔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 끝나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만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대통령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입틀막으로 해가지고 말 못하게 하지만 그것이 분출할 때는 무서운 겁니다.
김대중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김대중 진짜 말하는, 김대중 떴다면 해내 어디 떴다면 막 청준 미어 터지게 모였는데 얼마나 울리고 웃기고, 우리 교회도 몇 번 모셨는데 이건 5분마다 웃기고 5분마다 웃기고 5분마다 가슴을 뜨겁게 하고, 2시간 강연하는데 5분마다 웃기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막 그냥 막 교인들의 가슴이 막 들끓어요. 그해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전두환 군합발에 밟혀가지고 말 못하고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으니까 그 말하던 김대중이 말 없으니까 그 말이 어디로 터졌냐면 광주 전라도로 터졌어요. 그게 광주항입니다. 80년 5월달, 1980년 5월달 광주항쟁인데, 아유, 광주항쟁 말 터졌는데 이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위 공수부대 풀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전 세계 텔레비전 보는 앞에서 대낮에 1000여 명을 살상시킨 이 엄청난 현대사의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이틀을 막았어요. 김대중 이틀막을 했는데 부마 사태, 광주 항쟁으로 세상 판도가 바꿔졌습니다. 결국은 전두환은 그것 때문에 물러나도 결국은 군부가 일체 정권을 잡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 민주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로 김영삼의 외칠 때가 있었고 김대중 외칠 때가 있었는데, 김영삼이 침묵할 때가 있고 김대중 침묵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어요. 군부 독재 정권이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3일 2023년 10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이게 전혀 틀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무슨 요새 계엄령입니까? 전두환 담은 계엄령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는데, 계엄령이 전시 상태가 아니에요. 전시 상태의 계엄령인데 전시 상태도 상황이 아니고 뭐 국무회의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하는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하고 전방에 공수부대 풀어가지고 국회의원을 잡으려고 하다가 역적질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민정들이 저항해서. 그런데 이걸 뭐 야당이 강해가지고 야당이 뭐 이제 되먹잖아 빨갱이 같은 이것들이 돼서 그래서 막 이렇게 계엄령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다가 뭐 계몽령이라고 그냥 거짓말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2025년 이 3월을 맞아서 지난 3일절 싸우고 있는데 야다죠. 윤석열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이 불의한 내란을 일으킨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직경으로 만든 이 윤석열을 징계하자는 이런 탄핵하고 탄핵 인용해야 된다는 이런 이 반대파가 윤석열 반대파고 윤석열 지지파가 있는데, 이 지지파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 있죠. 이 교회 세력이 많아. 교회 세력. 지지파 중에도 정홍파가 있고 소년보파가 있고 또 갈라져 있고, 여기에 이 두 파를 견제하는 이 반대 윤석열 반대파가 있는데, 3.1절 날, 여러분 3.1절 날 서울에 격돌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이게 외쳐도 예를 들어서 정광훈파, 손연보파한테 틀렸다고 외치면 그냥 무조건 달려. 너 빨갱이라고. 서재리가 너 정광훈 틀려서 손연보 틀려서 무조건 내한테 너 빨갱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너무 폐역해요. 말이 안 돼.
그리고 뭐 이 사람들, 이 목사들, 이 파들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뭐 얼마나 많이, 여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폭력가 나와요. 막 가는, 반대하면, 윤석열 반대하면 빨갱이인데. 빨갱이. 이게, 법원 두드려 부수라, 헌법 제법 두드려 부수라, 국회 두드려 부수라. 아우, 진짜 폐역한 족성이에요. 그 얘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말 상대도 안 되니까, 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말하지 마라. 에스겔에게. 말해도 안 들어요. 회개할 줄 몰라. 회개하면서 성령인데, 소망인데 회개할 줄 몰라. 안 돼. 다른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래도 어떻게 하냐. 내가 말할 때 네 말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너 같은 사람이 틀렸다고. 불이 났으면 불이 났다 말하고, 도둑이 같으면 도둑이 말하고, 예,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틀렸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틀렸다는 말을.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 대한 해석을 틀렸다는. 요새가 어느 시대인데 계엄령을 선포합니까? 요새가 어느 시대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빨갱이들, 그럼 야당 국회의원 뽑은 전국의 국민들은 다 빨갱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색깔 논으로 그냥 이게 한데, 이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 말할 때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말하면 그래도 들을 자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다가 그래도 들을 자가 있을 거라고, 그래도 들을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고 열으신 중에 부득이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말로서 말이 많은 세상이지만 말로서 세상 살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을, 기도 중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향한, 진리와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부득이 틀렸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 바른 쪽, 하나님이 원하는 이 진리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생명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쪽으로, 그래서 땅의 인간의 혈기 욕정의 뜻이 만반한 중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소수라도, 창조적인 소수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소수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악이 비록 성하지만 진리가 더 강하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이 윤석열 지지파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건 아무리 성해도 그건 산 아래 있는 거예요. 산 아래 있는 거예요. 산 위에 하늘이 있어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만, 진리도, 이 세상에 악이 비록 강해도 진리가 더 강하니까 하나님의 진리 쪽으로 세상이 바로 잡히도록 우리가 말하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세상 희망을 주는 이 시대의 말씀 선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